그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표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특별히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의 절기에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고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또 시몬, 요셉, 마리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의 오심을 미리 보고 알고 그분의 오심의 축복을 누렸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해 보이지 않는다는 보인다는 말이 이게 비지블인데 비지블은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비전, 이 눈.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보여도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느끼고 실제입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은 증거라고. invisible proof.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 구원입니다. 조슈아 구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이라는 뜻은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 사람. 귀가 큰 사람이죠. 귀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죠. 보이는 어떤 들리는 어떤 이런 음파의 소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파동까지 느낄 수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파동을 들을 수 있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때때로 그들이 어긋날 길을 갈 때마다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하는 이것이 바로
시몬입니다. 우리들은 잖아요. 자녀가 말을 잘하는. 예, 엄마 말 좀 들어. 들으라고.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 엄마 마음의 소리 좀 알아라. 남편과 아내, 남녀도 상대방의 그 기분의 파동, 기분의 마음을 내가 함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반응을 할 때, 상대방이 너무 낮은 으로 침몰할 때는 나는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괜찮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또 상대방이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좀 도가치날 때는 calm down, please. calm down. 해서 어떤 그 조화를 맞추면 이것이 잘 듣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시다. 여러분, 시몬이 살던 시대는 메시아의 메자도 상상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완전히 부패한 강도들의 소굴이 됐고요. 그들이 간직했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운동들이, 반란 운동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거기에 주동자들을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양쪽에 십자가 처형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뜨거운 뱃에 오징어처럼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면서 비명소리 내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의 귀가, 영적 귀가 하나님의 어떤 파동을 그는 느꼈거든요. 내용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 시몬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자 그의 인격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째, 의롭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소망이 있으면 바르게. 소망이 없어요? 막 살아요. 막 살아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바르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별 하나가 이렇게 탁 지구로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지구가 이제 종말이라. 그러니까 막 두 팔로 딱 나눠져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막 은행 카드, 그때야 카드는 없었겠지만 할 수 있는 그렇게 간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구가 그 별하고 부딪힐 상황 속에서 자기 원래 했던 일을 했던 사람. 다행히 이게 오다가 이제 약간 각도가 빗나가가지고 그냥 하늘맛이 누렇게 변했다니 딴 데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의, 자기의 위치, 어떤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내가 죽기 전에 절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본다. 메시아를 본다는 거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행복.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로마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시대를 그들은 기다렸는데, 네가 죽기 전에 그 같은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는 의롭다 그랬어요. 또 하나, 소망 있는 사람은 경건해요. 경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왜요? 시대가 어렵고 희망이 없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겠다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천국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니까 시대가 깜깜해도 밝혀져요.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어두워도
그는 양심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 어렵고 경건한 이 사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언제 오는 때를 보면 더 악독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땐 여러분 헤롯과 아킬레스와 이런 이 헤롯 왕의 그 동생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뭐 로마는 로마대로 압제하고 술수 좋은 헤롯은 좀 앞서가고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상에 귀를 그런데 또 들리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 봐라. 성전에 들어가 봐라. 하나님 지금 성전은 강도의 구별입니다. 가봐야 비둘기파는 사람이 있고 동전 바꾸는 사람만 있고 욕구꾸러기 그 제사장들만 있는데 제가 갑니까? 가봐라.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탄생한 지 8일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간 겁니다.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시몬의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 수많은 아기를 봤는데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는데 억지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니까, 이 아기를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아마 육신의 예수님을 손에 안은 최초의 인물이 됐을 겁니다. 시몬.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안는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준다 그래서 놓아준다. 릴렉스. 주님 잡으면 세상에 맞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꽉 잡으면,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뭐 경제든 정치든 뭐 예,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이것들은 세상에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진짜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주님 잡으면 세상 맞아. 주님을 통한 행복을 잡으면 세상이 주는 양양한 그것들이 내 마음을 공격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것에 시몬이 예수님 안고 첫 말씀이 주제요. 주제라는 말씀은 노예의 반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전부시여,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 편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 들을 때 이 말하는 걸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를 때 편안하게 식구도 놓고 뭐 재단도 놓고 다 놓고 천사 손에 붙들려서 주님 이때 평안히 놔시는 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종 쪽을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임종할 때 막 손을 꽉 잡고 말은 못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왜요? 그의 심령이 주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세상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양의
성자가 이렇게 장례식에 가는데 손을 이렇게 장례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뭡니까? 죽을 때는 다 놔야 되는 거야. 놓는 연습을 하는 게 늙어가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야. 원수. 또 어떤 분은 뭐 일부를 잡고 갔다 오려고 그러면 되지. 나중에 시체보다 일부를 손 잡고 일부리 천국 주님 잡으니까 마음에 내가 집착하던 것들이 맞아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말 시몬처럼 메시아 되신 주님을 꼭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기 때문에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성공해요. 어떤 사람은 진리 때문에 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 때문에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의 때문에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불의 때문에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양자의 차가 누구죠?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정당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원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한 맺힌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이 한적 풀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불이 아니라 안 들어줘요. 귀찮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한을 풀어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인데, 야,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철없는 바보가 저렇게 간구하니까 들어주지 않니?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흥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진리 빛이 딱 비치면요 망할 사람과 이렇게 흥할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어두울 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밝으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와서 빛으로 비치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은 해지는 거고 우리 마음의 밝은 부분은 흥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존재가 있고 피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의심으로 말 것들이 나가는 없어지는 하는 역사가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했어요. 비방. 예, 예. 그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워진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뭡니까?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텔레비 좋아하시고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요즘 잘 맛이 난다고 합니다. 뭐 월드컵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더구나 또 우리 한국이 또 그 접수 포스트발을 그냥 물리치고 뭐 이게 16강에 가고 하니까 제법 그래도 코리아라는 이름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이제 되니까 좀 어깨도 좀 볼을 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베이스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베이스볼 팀이 있는데 지금도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황금 사자기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보는데 옛날 생각나면서 막 보라고 이렇게 노트 기록하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축구는요, 일단 보기 쉬우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축구 선수의 세워지는 사람이 몇 있죠. 뭐 S 선수라든지 H 선수라 있습니다. 제가 뭐 부인지 뭐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가운데 참 해가지고 이렇게 그 S 선수 이렇게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세 사람 네 사람 제끼고 막 하루 차는 게 아니고 이쪽이 탁 이렇게 했다가 잠깐 멈칫하면 축구 그 키퍼가 이쪽으로 오는구나 하고 내가 발을 이렇게 탁 하면 요리 오네 딱 하면 요리 탁 이렇게 밀어넣으면 오지의 0.1초 사이 그렇게 바뀌는지 여러분 그 선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호흡도 이래야 되고 부모도 이래야 되고 청춘 때 연애도 못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흔한 한국 애들과 같이 오뎅도 못 먹고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한임했지 아버지. 그 에스 선수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후 이진이에요. 일진이 아니고 좀 하는 거. 어쨌든 축구 선수로서 일진에 못 뛴 거, 국가대표가 못 뛴 거, 이 아들한테 푼 거예요. 아들이 일찌감치 중학교 때 독일로 축구 유학을 보낸 독일. 그래서 그 선수의 그 어떤 기량이나 기본이 좀 유럽식입니다. 네. 독일에서 훈련 막 하단전 나중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보적인 축구 선수가 되죠. 네. 얼마나 그 사람들 관심이 많은지. 뭐 헤딩 탁 하다 뭐 얼굴 깨지니까 뭐 마스크도 이상한 마스크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왜 그렇게 세움 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 따라오는 부와 모든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탄절 날 오신 이 그리스도는 세워진 이유가 요거도 먹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높아져서 요거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안 얻어먹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저는 아이고, 높아져가지고 요거도 먹고, 다른 사람한테 깨딱 잘못하면 미국 기분 나쁠 총 쏘니까, 아이고, 높아져가지고 요거도 먹을 바에 평범하게 살고, 편하게 살지.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분은 이렇게 고난받고 비방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았을까요? 비방받는 얻어먹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과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 서원들한테 요거도 먹은 이유 중 하나가 안식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여러분, 예수님 왜 안식을 안 지킨 줄 압니까? 물론 중심은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기본이 사람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자기 추종세례에게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배고프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밀밭에 지나가 제자들이 뭐 배고픈데 뭐니까 안식 뭐라고 이렇게 밀을 까먹은 겁니다. 그걸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제자들 보고 왜 안식을 어기냐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약간 대표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요거도 먹는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왕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고프니까 제사장밖에 못 먹는 70병 먹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 율법 어겼구나. 너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양식 진설병을 먹니?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게 아니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왕으로 세웠잖니. 너희들 그 다윗 왕 지금도 존경하잖아. 그 말 앞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한 그 이유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요것 없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스승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합니다. 아들이 욕먹을래 아버지가 욕먹을 때 아버지가 아들 욕먹는 것보다 자가 It's my mistake. I'm sorry.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요? 아버지 안 돼봤구나. 저희 아버지 안 그러시다. 아버지 안 그래요. 예수님 아마 여상도지사 그랬을 거예요. 네, 아마 어디 가다가 서우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수해서 이렇게 했을 때 I am sorry. I pay. 내가 막 이래 할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방받는 표정이 된 이유는 본인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허물 많은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몬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속마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했다면 물론 좋은 분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이것이 막 표현된다면 얼마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가 막 미워하고 있는, 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럼 이게 드러낸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중심은 본인도 모를 정도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분은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다. 왜요? 죄는 숨길 때는 해결 안 돼요. 드러내야만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마치 수술한 제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나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칼을 빼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의술이 발달해서 로봇 갓이 살짝 들어가서 그걸 떼내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드러나야 밖으로 드러나야 떼어내야 나와야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 나도 모르는 그것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하게 되면 그게 드러나면서 아이고 주님 제 속에 이렇게 더러운 부추한 게 있었군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있을 때 예수님의 임하고 나면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나. 끝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 시몬이 그래도 좀 마음이 넓고 그랬나 봐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뒤로 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말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초청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전지전능하다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 건데 그 죄 많은 여인의 손을 닿으면 자기의 죄가 와서 붙는다는 걸 알 텐데 예수님 그걸 허락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속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아셔서 예수님이 시몬 보고 야, 너 손님 청해놓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니?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 빚을 졌다. 그런데 빚을 준 그 채권자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감동하겠느냐? 누가 더 그 채권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겠니? 그 시몬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이란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높은 사람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래, 시몬아, 네 말이 참 옳다. 맞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를 그렇게 환영도 안 하고 갈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온 마음으로 나를 환영하고 너는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팔에 부었다. 여러분 시몬이 그걸 몰랐습니다. 시몬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기 죄 많은 여인인데 시몬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누구는 아셨죠? 예수님.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합니까? 존경합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데 형편이 못해서 못합니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한 것 가지고 판단하고 아니 여러분 자신도 그런 처지가 못 되는 여러분을 자신을 질타할지 몰라도 예,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예수님은 틀린다고 했어요. 시몬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초청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 초청 자체 기쁨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시몬 보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 안 하셔요. 너를 보고는 내 믿음이 너를 깨끗게 했다. 가라.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죄 짓는 일 하지 말고 나를 사랑했던 이 마음 가지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시몬의 집에 왔던 이 여인은 이때 예수님을 아는 제2의 시몬이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살아상 전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메시아가 오는 걸 볼 것이 이 말씀을 불가능한 환경 속에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는 보통이지만 기다리는 소망의 표시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그의 심령의 새로운 평안을 누렸던 거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다리지만 부여잡고 그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예수님을 진정한 천국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귀가 밝은 사람, 총명한 사람,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안 그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일시에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시몬의 증언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시며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대신 표적에 그러한 어려운 일 당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답답한 심령, 안타까운 심령, 풍성한 심령들이 드러나 해결되고 드러나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참 소망 되심이 실상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